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첫 인상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첫 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 좀 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관계의 마지막 매듭을 질 때라는 것이죠. 누군가와 만남의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첫인상이 좋고 중간에 티키타카가 잘 맞고 서로 잘 죽이 맞아서 그렇게 잘 지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안 좋게 헤어지거나 얼굴 붉히면서 헤어질 때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첫인상은 비록 별로이고 또 중간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깊이 있게 관계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사람과 깊은 마음을 나누고 또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끝이 좋아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쭉 계속해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을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죠. 월요일에는 요아스 왕, 또 화요일, 수요일은 아마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유다의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했던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아스 왕을 한번 볼까요? 우리 24장 2절 2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원래는 전쟁에 나가려고 그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나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 100달란트나 미리 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군사들 같이 가지 않고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하게 됐잖아요. 우리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또 그의 아들 우시야 역시 왕위에 오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를 형통하게 했어요. 우리 2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들의 끝은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요아스의 말년을 볼까요? 우리 2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의 아들 아마샤의 왕의 결말은 어떨까요? 우리 2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또 그의 아들 우시야 볼까요? 2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들의 끝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기에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그랬구나,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왕들도 이렇게 됐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왕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했다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언제부터 변질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니까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악하게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언제 교만해졌을까요? 요아스 왕은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요아스가 언제 교만해졌대요? 언제? 그가 강성해질 때, 힘이 세질 때, 나라가 부강해질 때,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일도 계획대로 술술술 잘 되고 남편과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막 절박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설 수 없을 때는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 왕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유다의 군사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들을 물리치고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에 와서 사업이 안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조금씩 해결되고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니까 점점점 그 마음이, 그 간절했던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 목소리가 커지길 원합니다. 자기 말대로 가정이 돌아가길 원하고 자기 말대로 회사가 움직여주길 바라고 자기 의견대로 교회가 움직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늘 맞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만 하니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들의 모습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잠언 16장과 야고보서 4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풀어서 말하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사탄은요, 끊임없이 인간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아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인생 네가 스스로 개척하면서 네가 노력하면서 살면 돼.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 하나님이 뭘 도와주겠어. 너 인생 도와주는 거는 돈이야, 돈. 스펙이지. 인맥을 믿어야지.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고 너 기도한다고 들어줘? 안 들어주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게 만들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우시아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왕도 안 됐고요, 선지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은 자신이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권도 내가 그냥 줬다 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권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 겸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빈 껍데기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을 나와 배치된다,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들어줄 수 있는 모습. 저는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고 계실 때, 특별히 큰 어려움을 없이 그렇게 지내게 하실 때, 오늘 하루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아무런 사고 없이 살도록 지켜주실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더 예배의 자리에 소중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라고 정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힘써 지키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 베델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어요. 그것만큼 우리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또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위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대하 24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의 그들이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유다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요아스가 왕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 주위에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이제 요아스를 이제 어떻게 해서 구워 삶아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악한 그런 주변 사람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다시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자고 막 부추기니까 또 요아스가 그 말에 넘어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심지어 왕으로 등극하게 해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그 아들이 요아스에게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요아스가 자행하게 됩니다. 25장에도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자기 측근들과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제 나갑니다. 사실 이 지혜로운 측근들이었다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반대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죠, 충신이라면. 하지만 그의 측근들은 왕의 그냥 비위만 맞춰주는 왕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대패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빼앗기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검게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의 모습, 그 그룹의 모습과 닮아진다라는 거예요. 꽃을 담은 종이에는 무슨 향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꽃향기가 나죠. 생선을 담은 종이에는 무슨 향이 나겠습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내 주위에 불평, 불만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내가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그 도박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기는 모습, 그런 사람들과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돈과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대부분 무슨 얘기예요? 다 돈 얘기예요. 다 돈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왜냐면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아니면 뭐 먹으러 가는 거, 어디 맛있다, 어디 맛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보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들의 생활 패턴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아예 끊고 만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20대 때까지는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음주 가무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뭐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늘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니 저 역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니 제 모습 역시 점점 세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취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저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반전 중에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고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한 80세? 그죠? 그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 뭐 80세라고 봤을 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부분이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가의 시점은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최종 평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많이 섬겼으니까, 예전에 구역장도 하고 예전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제 좀 내려놓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헌신보다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더 깊어져야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옅어져야 됩니까?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죠.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 삼시세끼 먹고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잠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날도 그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다 막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그때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 더 시리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 시험에 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열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들고 서겠어요? 뭘 들고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입한 집을 하나님께 앞에 들고 가서 저 집 샀어요 그러시겠어요? 땅 문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룬 학위들, 자격증, 졸업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들고 설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 창고에 쌓아둔 것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저 오래되고 나이 들어서 낡아져버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다가
닳고 닳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제 시간과 제 물질과 제 재능과 제 건강과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왕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그 농도가 더 깊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때로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변질될 때에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고 깨달아진 만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가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계산적으로 바뀌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보다는 이 세상의 요령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브앤테이크로, 계산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입니다. 내 안에 교만한 모습들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끊어야 될 사람들을 끊지 못하고, 끊어야 될 습관과 끊어야 될 더러운 모습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인생의 전반전보다 우리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닳고 닳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의 은혜를 주실 때,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